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약 264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인용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 종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는 2014년이라도 동행합시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자유롭게 기도로 끝냈더니 주차 때문에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공동으로 기도하고 축도하고 일단 기도회를 끝내고 기도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를 해야 차가 좀 빠져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도 이후에 자유롭게 원하시는 분들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두 종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얻고 가는 아프리카 당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스티븐 룽구 아프리카 흑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사역 선교를 하시면서 쓰신 책인데, 백인 선교사님의 가정에 흑인 소년 아이가 이제 청소부로 취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많은 흑인 아이들이 먹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고 너무나 고통을 당하던 중에 우연히 그 선교사님 아내의 눈에 띄어서 이 아이가 청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받게 되고 먹을 것도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아내가 며칠을 지켜보니까 얘가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청소 안 하고 계속 한 바퀴 빙 돌고 가서 노래 부르고 동물들하고 놀고, 그래서 청소 왜 안 하냐? 청소했대요. 청소를 안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흑인 아이 기준으로 볼 땐 이게 세상에 이렇게 깨끗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의 부인의 눈으로 볼 땐 이게 지저분한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흑인 아이가 자기가 성장한 과정에서 선교사님 집을 봤을 때 이건 치울 게 하나도 없는데, 선교사님은 매일 집안에 먼지 그리고 지저분한 것들이 눈에 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보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내 인생은 과연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 어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은 아마 새 기도문을 바꿨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주여 제가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제일 먼저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또 다른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어제는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세계관의 대결, 그리고 가치관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는 인간의 영, 사탄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대결 구도로 다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지혜의 뒤에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지혜를 조종하는 건 세상의 영이고, 하나님의 지혜의 뒤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에 따라서 육에 속한 자 푸시키코스, 그 다음에 신령한 자 퓨누마티코스,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요.
만일에 우리가 세상의 영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구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미련해 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십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신령한 자 그룹에 속하게 되고, 오늘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앞에 칼센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눈으로 보기를 시작해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니라. 에라우나, 통찰력,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달인으로 만드세요. 김병만이가 달인이 아니라 성령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지 못한다면 그분이 성령이 정말 내주하시는 사람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10절에 통달하시느니라, 11절에 알지 못하느니라, 12절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는요, 진리의 영, 가르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이해력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른 인생관,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삶의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리고의 세무장이 되어서요, 동족들의 호주머니를 턴 사람들입니다. 로마 정부가 그 세무장에게 일정량의 할당량을 줍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 150만이니까 대전에서 한 2억만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라. 그러면 2억 이상을 걷는 거예요. 4억을 걷어서 2억은 자기가 갖고 세리들과 나눠 갖고 2억만 로마 정부에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동족들에게 이 세리장 세리들은요, 그들은 배신자요, 그리고 민족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처럼 취급이 돼서 세리와 창녀는 동급이었어요. 창녀나 세리나 사회적으로 제일 천하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삭개오는요,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모든 계략과 음모를 다해서 자기 동족의 호주머니를 털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시키질 않았어요. 그가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줬습니다. 남에게 빼앗은 것을 율법에 따라서 4배로 갚아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걸 시켰다는 지시사항이 없어요. 주님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네가 정말 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가 이렇게 해야 내 구원이 증명된다고 신학 강론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일일 부응해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대한 삶의 혁명적 변화가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자기의 전 재산을 나눠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절반 가난한 사람에게 줬죠. 그동안에 억지로 빼앗은 건 4배로 갚았죠. 삭개오가 뭐가 남았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세상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러므로 성령 받았다고 말하고 아직까지 구원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관의 변화, 삶의 기준의 변화가 안 일어났다.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시면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지금도 그 물 없는 지역에 아프리카 운물을 개발해주는 협진 기술 개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김태영 장로님. 이분이 사업의 이익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운물 없는 지역에 운물을 파주고 정수기를 설치해주고 펌프를 박아줘요. 근데 김태영 장로님이 그렇게 삶의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 게 한때 여기 그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전 도시마다 수영장이 설립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수질 관리 전문 회사를 세웠는데 그 당시만 해도 수질 관리 전문 회사가 이 협진하고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못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일어나서 직원 2명을 남겨놓고 회사가 문을 닫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자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다들 한 번씩 얻어 맞아야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씩 한 대씩 쥐어박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원으로 뛰어 올라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욥기 42장 2절이 갑자기 글자가 이만해지더래요. 욥기 4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이 경영을 하신다고 여기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무슨 경영이시든지 못하시는 게 없다. 아니, 하나님이 경영자였어? 여기에 그러면 직원 2명만 남고 부도 위기에 빠지고 문 닫아야 될 이 협진, 하나님이 경영자야? 그럼 하나님, 이 협진의 경영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날로 하나님을 CEO로 초대를 한 거예요. 자기는 사장으로 내려오고 협진의 CEO는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스카우트했어요. 자, 이제부터 협진의 CEO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용인 에버랜드에서 수영장을 만들고 물놀이 공원 프로젝트 캐모 베이 이거 만들어 놓고 이 수질 관리를 이 협진에다 준 거예요. 순식간에 회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이분이 그 다음부터 경영은 하나님,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수종드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협진에서 그 수질 관리를 통해서 얻은 이익을 아프리카 땅에다 다 지금 펌프를 받고 운물을 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변화, 하나님이 경영자야? 이 변화 누가 가르치셨어요? 성령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 근본적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삶을 재조정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검진 무료로 국가에서 해줍니다. 건강검진 무료로 해주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 조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를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미국에서도 이거 안 해줘요. 미국에서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고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는. 건강검진할 때 항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 항목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점수를 매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기준의 점수표에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오늘 저녁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기쁨, 믿음, 겸손의 항목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적표에 기쁨이 있어?
저 얼마나 우울했는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이 우울한 얼굴이 기쁨, 나는 낙제생이에요. 기쁨이 천성적으로 기쁨이 없는 얼굴이어서 야, 기쁨이 성적표에서 야, 이건 난 하나님의 사랑, 그건 어느 정도 성적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기쁨, 와, 이건 나는 낙제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저희들이 보는데 기쁨, 믿음, 겸손, 이 검진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우리가 점수가 얼마짜리냐가 결정이, 그 스스로 우리가 성적을 매기고 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의 기준이 기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첫째가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둘째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이 일에 노력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일도 우리가 노력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아무도 여기 신경을 안 써요.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를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서 시작이 돼요? 기쁨. 그런데 우리는 기쁨은 잊어버리고 뭐부터 시작합니까? 기도, 감사.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기쁨이 있다는 게 충격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시면 17장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가시기 전에 보혜사를 주셨어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 게 있는데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거하라.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도 알아요. 주님이 평안을 남겨주고 가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스도가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가셨다는 것도 알아요. 세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냐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있어, 이 말씀을 잊고 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지 않으면 기쁨은 우리의 거룩의 능력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능력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비실비실거립니다. 미지근합니다. 열매 없이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합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들만이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충성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주님의 기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히 거하지 않고 기쁨이 메말라 버렸는데, 메말라 버린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라고 지금 일주일째, 한 달째, 30년째 심폐소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비뼈 다 부러졌습니다. 심장은 벌써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숨 쉬라고 심장 뛰라고 심장을 두들겨 패고 있어요. 안 살아납니다. 뭐가 들어와야 살아나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넘치고 계시나요? 이 기쁨이 어디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할 때 예배에서 기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흥교회에서 여러분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또 여러분들의 이제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위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로부터 기쁨이 시작이 돼서 그 기쁨이 어디로 번져가야 돼요? 찬양을 통해서 번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시작이 됐나 안 됐나를 알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찬양할 때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찬양할 때 옆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쟤는 왜 저러나 이러고 있거나 찬양할 때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냥 입만 립싱크야. 입만 얘기하지 눈은 딴 데가 있고 영혼은 벌써 집에 가 있고 찬양을 부를 때 기쁨이 터져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다 들켜. 영성이 다 들켜요. 그래서 아주 기쁜 척 찬양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기뻐져요. 그리고 찬양에서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정말 영혼의 기쁨이 넘쳐요. 그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재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채찍을 당했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기뻐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니, 핍박받는 게 뭐 즐거운 일이라고, 채찍질 당하는 게 뭐 행복한 일이라고 사도들이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왜요? 주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 기쁨은요, 세상의 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이 기쁨이 있어야 사람들의 비난에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사람들이 내게 어떤 분노와 어떤 상처를 줘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한 그 구역구에서 수의사 출신 분이 국회의원 출마를 했습니다. 상대는 삼서 의원이고 이분은 이제 초년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합동 유세장에서 삼서 의원이 얼마나 노련합니까? 벌써 상대방에 대한 그 정보를 다 입수하고 삼선 의원이 그 자기 유세 시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수의사 출신이지? 짐승이나 고치지 뭐하러 지금 여기 정치한다고 이런 데 나와 이랬어요. 그러니까 초년병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짐승이나 고치라니, 동물이라고도 안 하고 짐승이나 고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여유가 있었어요. 삼서 의원을 향해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왜요? 어디 아프세요? 누가 짐승이 됐어요? 삼선 의원이. 여러분, 이 여유가 어디서 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여유가 없어. 뭐 짐승, 너 말 다 했어, 죽여! 이러고 달겨들어. 정말 죽일 것처럼 달겨들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여유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부부가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치사하게 싸웁니다. 믿지 않는 부부들은요, 그래도 교양과 인격을 지키고 싸우는데 우리는요, 정말 비인간적으로 싸워요. 왜 그래요? 기쁨이 없어요. 사도들이 그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가 덜덜덜덜 떠오른 거예요. 이건 때려도 웃고 핍박을 해도 웃고 모욕을 해도 웃고 얼굴에 똥물을 끼얹어도 웃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했잖아요. 왜? 그 거룩함이 어디서 와요? 기쁨에서 오는 거예요. 웨슬리 듀웰은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기쁨이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다시, 거룩은 기쁨이다. 네,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에요. 왜요? 이 거룩에서부터 영적인 모든 에너지가 나오고 거룩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왜 기쁨이 거룩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시하게 그런 교리로 싸우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쁨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교회가 기쁨이 넘쳐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기쁨이 넘치면 서로 하나가 되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가 돼요. 왜? 하나님 나라가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넘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 사람이 이뻐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반갑잖아요. 안아주고 싶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게 너무나 내 마음에 행복해지고 기쁨이 가져오는 하나됨이에요. 대흥교회가 2014년뿐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가득 부어주시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서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아침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길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웨슬리 듀엘의 그 책에 보면 철물점, 아들이 철물점 하는 데에서 캐시어 하시는 계산하는 어머니가 계신데 이 어머니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마음에 확인하고 출근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느껴진 다음에 직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도 그가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은 내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고아를 돌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업이 전도하는 게 아니라 고아를 돌보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가장 크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업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기쁨이 넘쳐야 내가 만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이 넘쳐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기쁨이 넘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 사람들의 필요를 위하여 중보기도에 강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칠 때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이 기쁨을 관리하는 일에 나의 온 힘을 다 쏟는다 그랬어요. 2014년에 여러분 기쁨을 관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종들이 되십시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믿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항목에 여러분의 2013년 성적표 다 받으셨죠? 몇 점이었습니까? 시들시들한 거 아니에요? CD, 이게 시들시들입니다. 아마 대흥공동체 여러분들은 믿음 항목만큼은 다 A+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시간을 견뎌내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켜오고 다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운 걸 보면 믿음 항목만큼은 다 A+ 받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에서 끝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정결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정의가 내려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장차 약속의 기업을 상속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의 항목이에요. 그런데 기쁨과 믿음은요 서로 연결된 영성의 순환 과정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못 가져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을 잃어버리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실망하시는 게 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 5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10번이나 실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해드려요. 믿음이 적은 자 몇 번? 5번.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느냐 몇 번? 3번. 왜 믿음이 이 모양이냐 몇 번? 10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이 믿음에 대한 거예요. 5번, 3번, 10번, 다 합치면 몇 번? 18번.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신 게 18번이나 왜 믿음이 이러고 18번이나 주님이 공식적으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게 18번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하루에 70번씩 7번씩 왜 믿음이 책망받았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못 맺어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창시자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니까? 믿음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보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을 더 견고케 주옵소서.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왜 필요한가? 4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A.B. 심프슨 박사님이 아일랜드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이분이 가는 데마다 항상 하시는 반복되는 설교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 그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는 걸까요? 예수님 안에 내가 산다. 이거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죠? 제가 물어볼 때 조심해야 돼. 이러고 다 경계의 눈빛이야. 함부로 대답하면 안 돼. 예수님 안에 산다, 다 믿으시죠? 다 예수님 안에 살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게 내 삶에 적용이 됐을 때 그건 어떻게 사는 걸까요?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프슨 박사는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요. 모든 일에. 이 설교가 끝났는데 마치 올가니스트가 내려오더니 설교하시는 동안에 저한테 교회 사무원이 전보를 전해 주었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시니까 급히 오라는 전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시켜준 대로 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일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당장 어머니에게 뛰어가야 될 것 같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내가 돌볼 테니 너는 안심하라, 그러시는 것 같았대요. 이 심프슨 박사는요, 그분이 혼자 여자세요. 이분이 혼자 그 증기선을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고 혼자 여행을 갈 때 여행의 그 위험에서 기차를 탈 때에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럼 두려움이 없대요. 증기선을 타고 갈 때에도 그 당시에는
항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으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사고 때문에 두려워서 기차 타고 가고 마차를 타고 가라고 해도 지금 빨리 일정 때문에 가야 되니까 그때도 이분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이 귀에 구멍 3개 뚫고 오셨을 때 가만히 계셨니? 예,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쫓아가서 해결하고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이것을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그것을 드라이브 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너 저런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는 거야? 소리 지르지 말고 그냥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전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가끔 혼자 연습해. 이 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요, 믿음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순종합니다. 언제나 예한이고 아니오함이 없어요.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할 수 있어요? 이 일도 주님이 해결할 일입니다. 그 고백과 그 신뢰와 주님께 대한 의탁이 있으니까 그건 지금 부당한 거예요. 그건 지금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나한테 맡길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왜 우세요? 이건 주문 같은 거예요. 열려라 참깨 이거예요. 이 일도, 제가 벌써 주문 몇 개 가르쳐 드렸어요. 이 일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이거 없으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요, 감사로 받아요. 왜?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두었다가 루벤이 살려내려고 그랬다가 유다가 다시 팔았다가 형들이 자기를 물 없는 구덩이에 가둬놓고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러한 형들의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침묵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실지 몰랐기 때문에요. 그러나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이 하는 행동은 정말 악한 행동이었어요. 그건 있어서는 안 될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서 형들에게 회개를 받아내잖아요. 형들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내요. 형들이 잘못했다고 고백한 다음에 용서합니다. 그럼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으면 뭐하러 그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만들어내면서 형들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잘못한 건 고백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의 그런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고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손상시키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어떻게 망가져도 수리해서 우리에게 새 제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덕지덕지 테이프 붙여가지고 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완전히 신품으로 만들어서 돌려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은 뭔지 몰라도 일단은 감사부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 감사 못합니다.
당신이 왜 3개월 감봉이야 우리 어떻게 살라고 소리 지르지 말고 일단은 3개월 감봉을 감사부터 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하실지 모르잖아요. 3개월 동안에 검소한 생활을 배우면 애들에게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유산이 어디 있어요? 야, 아빠 3개월 감봉 받았으니까 다 투지폰으로 바꿔. 스마트폰 노. 오늘부터 10시 이후에 다 소등. 애들이 일찍 자면 뭐 하겠어요? 기도 100개 더 하겠어요, 지들이. 그러면 경건 생활이 훈련이 되는 유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감사부터.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남편이 병실에 오면 내가 이랬어요. 너 때문에 내가 암에 걸렸다고.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리교회 목사님인데 그 당시에 감신학장이신 윤성범 학장님을 찾아가서 학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저만 보면 저렇게 증오와 분노에 빠져서 아내가 저러다 죽을까 걱정이 된다고.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윤성범 학장님이 노트를 하나 주면서 지금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으니까 그냥 감사한 것 종이에다 하나씩 쓰라고. 그래서 용기를 내가지고 노트하고 볼펜을 들고 가가지고 여보 이랬는데 나가! 내가 학장님 뵀는데 학장님이 여기다 당신 미안하지만 감사한 거 하나씩 쓰래. 그리고 얼른 놓고 나왔어. 감사! 여러분 감사할 기분이 나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학장님이 한 얘기니까 이거 어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부인이 한참을 울고 나서 쓰려면 써야지 이러고 감사한 걸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 넘어가고 2페이지 넘어가고 쓰다 울고 또 쓰다 울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할 게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럼 울다 감사하다 기도하다 감사하다 수술도 안 받고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깨끗이 지워버리셨어요. 암세포를. 그래서 윤성범 학장님이 가는 데마다 그 얘기합니다. 이 감사요법이 이게 효과가 있다. 여러분 감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믿음이 없으면 안 나와요. 우리가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이 기쁨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격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은 뭐예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아를 못 박은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낸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사니까 그의 마음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요. 기쁨, 믿음, 겸손이 같이 가요. 교만하니까 믿음을 못 갖고 교만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에요. 치마 그 미니스커트 내가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아이 등록금 내가 나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내가 등록금 대줘야 될 것 같고 남편 저거 잘못하면 잘릴까봐 내가 가서 사장이라도 만나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쁨이 없죠.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의지에서 삶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뀌셨나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러면 포도나무 없이 가지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없어. 근데 포도원에 가지만 쌓여 있어.
그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 못 맺어요. 그 붙어 있다는 게 겸손이고, 붙어 있다는 게 믿음이고, 붙어 있다는 게 기쁨이에요. 2014년에 오늘 밤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사람, 믿음의 사람, 겸손의 사람이 되셔서 2014년 끝났을 때 송구영신 예배 드렸을 때 여러분의 이 성적표에, 하나님의 성적표에 기쁨 A+, 믿음 A2+, 겸손 A++, 최고의 성적을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흥 찬양 부르고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흥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대흥교회의 번제단의 4개의 뿔 전략으로 저희가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흥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대흥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